바울 서신들은 일정하고도 공통된 구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 서신들의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후반부에서는 실생활의 실천사항을 조목조목 거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실천 강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은 주일이라 우리가 살피지 못했는데요, 실제적인 생활 강령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못하게 사는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분명한 삶의 지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직접 이것을 다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만 또 실제로 보고 와서 이것을 교리로 정립하고 실생활의 생활 강령을 알려주는 이 내용을 굉장히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이하의 후반부에 실천 강령대로만 살아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아주 강한 신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가르침들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으로 귀한 요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이제 서울에 유학을 오기 바로 직전에 2월 달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럼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겠다 하시게 되니까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때 아버지께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기록하셨다고 하니까 쭉 한번 살펴보게 됐죠.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은 방금 이 8절입니다. 8절도 중요한 요절이라고 옮겨 적으신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옮겨 적으셨어요.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 핵심 요절에 대한 감동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정말 바울의 가르침들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는 자의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실로 이런 변화가 없이는 믿는 자의 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과 확실히 구별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4장에서 6절까지 구절구절 거론하는 강력한 성도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 에베소서의 구절들은 1장 처음 이 교리를 알려주는 구절들부터 시작해서 곱씹을수록 강력한 교회론을 이야기해주고 아주 강력한 성도의 삶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가르침들이 이 에베소서 6장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슴이 반드시 뛰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시게 되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요약해 줍니다. 자, 착함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착함과 신앙 안에서의 착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저는 가지는데요. 자, 신자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든지 그 출발하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착하고 왜 그 사람이 착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착함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거기에 속한 자여서 나오는 그런 착함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사람의 착함, 인본주의적인 착함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는데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불상 앞에서 절하는 이 외형적인 것은 2차적이고 1차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1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선함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이 선하겠냐는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 없이 착한 것이요. 악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없이 아무리 착해 보십시오. 그 착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라고 우리가 달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열매가요,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람됨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자,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존재값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잘 요약한 표현이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썼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값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더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나의 이 존재됨이 변화되어 더 높은 가치에, 더 높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을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값이 기도 시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실 때의 존재값도 계속 높아져야죠. 그것에 변화가 없으면 기도 시간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존재값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많이 했는데 순종하는 그 강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긍휼함은 더 깊어지지 않고 또 자기 성찰보다는 타인을 정죄하는 의식이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순종하는데 무슨 생각이 많고 말이 많게 되겠느냐는 거죠. 순종하는데 발이 빠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빠른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수용성이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그가 좋은 나무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존재값이 좋은 나무로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시험해 보라 이 말을 분별해 보라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쉬운 성경 번역들은 분별해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체를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변화로 분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분별하듯이 나의 삶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면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겠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언행 심사를 스스로 분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언행 심사를 내가 품으면 내 마음도 기쁜 것을 경험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언행 심사를 가져가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부터가 껄쩍지근합니다. 뭔가 원활하지 않아요. 내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알듯이 타인에게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속으로만 하지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에 대한 분별은 점점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내 양심과 신앙에 유익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로 14절을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둠과 빛은 스스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저절로 어둠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참 신자로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속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힘든 거죠. 저 사람이 걸리는 거죠. 내가 걸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걸리고 눈엣 가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핍박을 받습니다. 견제와 왕따를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때가 되면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바르게 사니까 계속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실생활의 승리가, 큰 승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나타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어제도 최의순 장로님을 거론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숨을 쉬고 바르게 행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빛으로서 살아야 떳떳하게 행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